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17장으로 넘어가서요. 17장 9절과 10절을 우리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네, 18장으로 가서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반갑게 환한 얼굴로 좀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다렸니? 네, 전혀 안 기다렸다라는 표정으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앞차가 빨리 안 가면 점프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제가 예전에 그 드립커피 내리는 거를 배워본 적이 있는데 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추출되는 그 과정을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냥 커피 가루를 타서 그냥 물에 마시고 싶지 그걸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는 잘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모함입니다. 무모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더욱더 무모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에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는 항상 10분, 20분 먼저 약속 장소에 와야만, 도착해야만 안심하는 그런 성향이었고요. 저는 항상 10분, 20분 늦어야 되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늦는 것 때문에, 아내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항상 싸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깨지고 많이 혼났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혼납니다. 여전히 혼나요.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혼납니다. 제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 2시간 정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자고 싶은데, 자고 있으면은 제 큰딸이 10분마다 시간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 일어날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았어, 뭐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자기 이제 늦지 않게 좀 데려다 달라. 그리고는 이제 먼저 밖에 나가가지고는 제가 준비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빠 왜 이렇게 늦냐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혼내고, 그리고 한 번은 먼저 가더라고요. 막 가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왜 그렇게 화났니? 물어보니까 아빠는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 몰라?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지금 요즘에 8살 된 제 아내와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그 끔찍한 악몽들이 막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 집은 이 기다림 때문에 무진장 제가 많이 혼납니다. 보통은 제가 그리는 가정의 모습은 이제 아빠가 엄마와 이제 딸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빨리 나와, 좀 그만하고 빨리 나와,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인데, 저희 집은 거꾸로 아내와 제 딸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걸 참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시간을 단축하는 그 효율을 굉장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기다리게 하면
굉장히 큰 무례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매우 낭비와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만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만 채워지고 기다려야만 형성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 군데의 본문 중에 마지막 18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뒤로 가면은 이 3명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기다릴 때 과연 하나님인 줄 알고 기다렸을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염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고 천사들이었던 걸까? 알고 기다렸을까? 모르고 기다렸을까? 지금도 많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요, 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부를 때 쓰던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몸에 굽혀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 그리고 무엇을 대접합니까? 기름진 송아지 요리를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손님을 대접하는 건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만큼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후손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무려 100세에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린다는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25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기다리도록 그냥 두시는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소원도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갖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기다림을 통해서만 형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게 기다림을 통해서 형성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기다림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바로 제가 변하고 바로 그렇게 제가 성화되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냥 뭐 더 살 필요가 있겠니, 그냥 천국으로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나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과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상황의 변화예요. 성취예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화이고 우리의 목적은 성취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다림에는 2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다림의 방식은 때움입니다. 때움. 사람들이 기다림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시간을 때운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때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대상, 기다리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 외에는 다 관심 없어 하는 게 이게 때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간을 많이 때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입 때를 하고 제일 많이 한 게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어요. 이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제가 신병일 때인데, 그때 고참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나 제대 138일 남았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속을 어쩌라고 막 이랬는데 제 말은 못했고, 근데 다음 날부터 자기 저녁일이 며칠 남았는지를 아침마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거 뭐뭐 병장님
저녁이 137일 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6일 남으셨습니다. 와, 그거를 세주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왜 이런 걸 하나 싶었는데 저도 병장이 되어 가니까 누군가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저녁일이 며칠 남았는지 얘기해달라, 휴가가 며칠 남았는지 얘기해달라. 아주 전 더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녁 외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녁 외에는 그냥 다 우울했어요. 막 후임들이 막 이승용 병장님 막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막 축하해 줄 때에도 되게 우울했어요. 막 초코파이 위에 막 요플레 막 부어놓고 양초 이만한 거 꽂아놓고 그걸 막 생일 축하합니다. 되게 우울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도 우울했어요. 나는 저녁만이 살 길이다, 제대만이 살 길이다, 난 제대만 해야 된다. 다른 모든 시간들은 다 그냥 떼어버린 거죠. 다른 모든 시간, 저녁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다고 여겼었던 거죠. 이게 떼움입니다. 떼움으로서의 기다림은요, 이 조급함을 이겨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조급함이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떼움으로서의 기다림은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후손만을 바랐어요. 후손을 주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떼움이었습니다. 떼움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인격적인 어떠한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지위, 권위를 가지고 그냥 후손을 얻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 나의 초조함 때문에 섣부른 결정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좀만 참을 걸, 그때 좀 기다려줄 걸, 내가 왜 그렇게 조급해서 그랬나, 내가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에 아이들 이빨을 닦아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 이빨을 닦아주는 그런 시간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냥 이빨 닦아주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빨리 잤으면 좋겠다, 졸면서 막 그렇게 닦아줄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둘째 아들 녀석의 이빨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악어처럼 몸을 막 격렬하게 흔들고 물을 요란하게 뿜어대면서 제 얼굴에 물을 맞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악어 같은 아들의 그 이빨을 막 닦아주면서 악어새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빨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막 견디고 조급함에 화를 낸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급함을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떼움으로서의 모든 기다림들은 이 조급함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떼움으로서의 기다림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다림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떼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 그 속에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본문입니다. 1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17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패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먼저 하갈에게 찾아가세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하세요. 이 할례를 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칫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할례를 명하셔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이게 할례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끌어안으십니다. 다 품어 안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나오는 그 혈통으로 얻어진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다 도려내고 끊어내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다 끌어안으시고 다 함께 묶어내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게 16장과 17장, 18장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어지고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후손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은 후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후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님에게서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의와 공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후손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큰 기다림은 누구의 기다림이었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 장차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후손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 후손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기다림의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기다림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기다림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만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세상을 나도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이 성장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업을 기다릴 때가 있고요, 연애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결혼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병이 낫기를 기다릴 때가 있고요, 이 고난이 물러가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다림의 차원이 바뀌는 상태,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나는 이걸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수많은 기다림을 우리가 지나가야 해요. 연애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연애만 바라보고 연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목적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애하기 위해 기다린 세월들은 다 허송 세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다 의미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라는 목적 중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시간을 다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먼 훗날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저는 기다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내가 언제쯤 바뀔까, 이걸 기다렸어요. 언제쯤 나랑 죄송합니다. 나랑 비슷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자, 아무튼 아내가 언제쯤 바뀔까, 저 버릇이 언제쯤 고쳐질까, 저렇게 생각하는 저 생각이 언제쯤 고쳐질까, 그 믿음의 수준이 언제쯤 좀 높아질까, 다 인정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림의 긴 시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유순한 마음으로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변할 걸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요. 고운 가루처럼 아주 박살을 내셔서 아주 유순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찍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먼저 결혼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아주 박살을 내시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27살 때 한 그 집회에 참여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제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에 저는 13년을 선교를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이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난 1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때움이 아니라 채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반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어느샌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세상을 나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자라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다림이 너무 내가 기다리는 대상과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너무 좁은 안목과 시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요, 한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뉴스나 그런 이 이슈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정준영 승리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이 땅이, 이 나라가 얼마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왜곡되다 못해 아주 부패하고 썩어 빠졌는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은 어떻고요?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괴롭고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톡방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대화들은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 잘 됐다, 손가락질하면서 선 긋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태도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좀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기다림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자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태죄 문제도 그렇습니다. 낙태죄 폐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일을 여러분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들은 제쳐놓고 법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이것에만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앞에서 낙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나서서 도와주고 그걸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으로 세상이 더 물들기를 우리가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더 끌어안아지고 더 품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확장되어져서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노력하며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느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그냥 때움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때움으로 여러분의 기다림들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우리의 기다림이 채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더 열망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은 자신의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은 나를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같게 순수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 되기를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그 어떤 시간 속에서, 연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더 잘 살아가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추악한 세상 가운데 순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금요일마다 몇 명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병상에 계신 한 지체의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매주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때움으로 어쩌면 그냥 드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길지 모르는 이 예배를 누군가는
정말 체험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분, 병상에 계시는 그 분을 보면서 얼마나 순금처럼 연단되어 가고 계시는지를 제가 보게 돼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할 수 있대요. 너무나 자명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순금 같고 너무나 정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형언할 길이 아주 없도다. 궁금해졌어요. 저 산 밑에 백합 어떤 산일까? 어떤 산을 가리키는 걸까? 성경을 아무리 되져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산일까? 막 검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그 찬송과 해설집을 찾아보니까 저 산 밑에 백합은 여기서 저 산은 어떤 특별한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골짜기의 백합화를 해석한 거더라고요. 저 산 밑에 백합 자체가 그게 고유명사라고요. 릴리 오브 밸리라고 골짜기의 백합을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 골짜기의 백합을 은방울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꽃의 특징은 뭐냐면 골짜기에서 자랍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꽃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빛을 내고 꽃을 피우는 귀한 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꽃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 산 밑에 백합. 예수님은 정말 칠흑가든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산 밑에 백합처럼, 골짜기 백합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발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렸던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더 많이 더 크게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아픈 사람이나 어떤 고난 때문에 힘겨운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리고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떠한 고난과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이 더럽고 그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피해 입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내가 바라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캠퍼스, 내가 딛고 있는 이 직장, 내가 딛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들, 이 가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잡아 끄느냐,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기다림을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우리를 더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망을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짐을 통해서 때움이 아닌 채움으로서의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현실들을 인내해가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순금과 같이 골짜기의 백합과 같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